찬송가 313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3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며 주님을 잘 섬기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그 구분은 다른 성읍에 거하게 하였으며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백성들이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소망을 품은 헌신적인 지도자, 소망을 품은 헌신적인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프랑스어로 노블리제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인데, 자, 이 말은 이제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보통 부와 권력, 명성은 이 사회에 대한 책임과 함께 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 말이 쓰입니다. 이 말의 시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4세기에 이 100년 전쟁 당시에 이 프랑스의 이 칼레라는 도시가 영국군에게 이제 포위를 당합니다. 1347년이죠. 칼레는 영국의 이 거센 공격을 막아내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이제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영국 왕 에드워드 3세에게 이 자비를 구하는 이 칼레시의 항복 사절단이 이제 파견됩니다. 이때 이제 점령자는 모든 시민의 생명을 보장한다는 조건으로 누군가가 그동안 반항한 이 것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6명이 목을 매달아서 처형을 당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는 누가 이 6명이 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이제 이 프랑스 칼레시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모두가 머뭇거리고 있는데 이때 칼레시에서 가장 부자였던 이 생피에르라는 사람이 내가 처형을 받겠습니다. 자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시에 시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상인이 나오고 법률가, 이 귀족들이 차례로 나와서 내가 처형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다음날 처형을 받기 위해서 교수대 앞에 모였는데 이때 이제 에드워즈 3세의 왕비가 간청을 합니다. 저들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해서 이 6명의 사람을 살려주는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 6명의 이 희생정신에 감복했던 이 영국 왕이 그들을 살려주고 이것이 이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이 사회 지도층이 바로 국민의 의무를 다할 때 혹은 다하지 않았을 때 이 말을 인용해서 바로 이 자기 책임을 다하라는 그런 촉구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의 두목들, 지도자들이죠. 이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살기가 어려운 도시였습니다.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외적들의 침입하기 쉬운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그리고 상업이 혹은 어떤 인구가 많아서 활발하게 돌아가는 그런 도시가 아니었어요. 많이 불편합니다. 힘들고 그리고 항상 위기에 처해 있는 아무도 살기 싫어하는 도시가 예루살렘이었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스라엘의 두목들이 살게 되죠. 그리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살고 나머지는 이제 자기 살던 각 성에 살게 되고 그리고 또 2절에 보면은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자, 예루살렘에 나도 예루살렘에 살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이 뭡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상징적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원해서 예루살렘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예루살렘에 살고자 자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정말 어려운 선택을 했기 때문에 힘든 결단했기 때문에 그들이 큰 희생을 감수하면서 예루살렘에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죠. 대개 20대 80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자, 20%가 나머지 80%를 이끌어간다라는 의미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수의 정말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람에 의해서 교회 전체가 움직여지게 됩니다. 그 움직이는 사람들은 희생이 큽니다. 그러나 그 희생에 걸맞는 권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또 희생에 합당한 보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게 됩니다. 자, 대통령만 해도 정말 힘든 일이죠. 정말 많은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고 정말 헌신적으로 일하지 않으면 힘든 그리고 어려운 판단을 내려야 되는 정말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에게는 거기에 걸맞는 권위를 국민이 부여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걸맞는 권위를 주시게 돼요. 그리고 보상도 함께 주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게 되는데 정말 지도자의 길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표적과 이 비난과 그리고 악평의 대상이 됐어요. 항상 모세는 그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정말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이 모세를 비방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주시고 그리고 모세를 거스린 자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었고 또 모세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 모세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또
많은 희생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권위와 희생은 같이 가는 거예요. 권위를 얻고 싶은데 희생을 하기 싫다.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권위와 희생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지도자는 항상 외롭고 힘든 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희생에 걸맞는 권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리고 보상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희생하는 자에게 열매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수고하는 자에게 보상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희생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 외롭고 고독한 길, 고난의 길을 자청할 때 정말 힘든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귀하게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섬기는 자, 희생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3절에도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자를 크게 보신다라는 거죠. 섬기는 자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죠. 남을 섬기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자존심이 낮아져야 되고 깎여야 되고, 그리고 내가 시간과 이 물질과 에너지를 헌신해야 돼요. 투자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이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주님 대신 예수님께서는 먼저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를 섬기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엄청난 이 섬김과 헌신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정말 낮고 천한 그런 분이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라 시인하는 놀라운 영광을 얻으시게 됩니다. 자, 우리가 낮아진 만큼, 우리가 헌신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배로 갚아주신다라는 거죠. 높여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헌신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에 힘쓸 때 힘들고 고달프지만 바로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헛되지 않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그리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그러니까 내 돈 내고 누가 전쟁에 나가겠냐는 거죠. 국가에서 돈을 주고 군사를 사는 것입니다.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자, 포도를 심은 사람은 당연히 그 포도를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기가 심었기 때문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양을 기르는 자는 당연히 양의 젖을 먹을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세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자,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고 있다. 자, 이 말씀은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리고 보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을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여기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소망. 곧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소망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보상을 주신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일하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두목들은 자진해서 예루살렘 성에 남습니다. 그리고 10분의 1이 남고 그 외에도 자청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망이냐? 곧 내가 주의 일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기여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은 잠시 잠깐이고,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모든 것이 헛된 것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영원한 것이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며 수고할 때 하늘에서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음을 소망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소망을 가지고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에 칭찬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 이 땅에서 주님 앞에 더욱더 수고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수고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이스칸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